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윗이 왕좌로 나아가는 과정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실제로 그렇게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순탄했을까요? 아니면 우여곡절이 여전히 많았을까요? 뭐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기간이었으니까 당연히 그가 걸어가는 길이 거칠고 험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훈련이 다 시작되었고 훈련이 다 끝났고 그래서 다시 이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면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기대하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썩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사실 다윗이 살아갔던 세상이라는 것이 지극히 정치적인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사는 세상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이익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과 영향력이 다 다른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정치적이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관계 자체가 이 세상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런 관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지요. 그래서 무엇 하나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간단한 게 없는 겁니다. 언제나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는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입장과 얘기 다 조율되고 자리를 잡아서 하나의 결론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의 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북쪽을 보면 이스라엘과 대치해 있었고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와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새로 나라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어쩔 수 없이 이 군인들의 힘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죠. 다 군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의 수장들 셋이 다 누굽니까? 다윗의 사촌들이에요. 여러분, 이 가족이란 것은 그렇죠. 굉장히 믿을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남보다는 그래요.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결함이 있죠. 가족들은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서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순탄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북쪽의 마하나임 왕국은요. 이스보셋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기는 했지만 실세는 누굽니까?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그리고 그쪽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복잡하고 예민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이 되어야만 했던 거죠. 뭘 하나 결정하려면 이 모든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서 조율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신 조 집사님. 요즘에 우리 딸 둘 막 자라나는 이 딸 둘 기르느라고 엄청나게 두 부부가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둘 딸을 데리고 시장을 갔다 오고 있더라고요. 치아드립니다.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두 부부만 예로 들지만 오늘 어땠어요? 아침에 교회 올 때 두 아이 깨워서 얼르고 달래서 때로는 단호하게 선도 긋고 하면서 그렇게 치열한 정치적인 투쟁 끝에 이 자리에 와 있죠. 매일 그 일이 아마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딸내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고 뻗팅기면서 나는 오늘 우리 엄마 아빠를 이겨먹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공식적인 정치여서 그렇지 정치가 있고요. 정치가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뭔가 하나를 결정을 봐서 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사실 이 가정이라는 작은 사적인 공동체조차도 제대로 운영되어져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너무 정치적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자기 이익 중심, 자기 입장 중심으로 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산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인 동물이어서 이 정치라는 걸 빼놓고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브원 전투가요, 딱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그건 시작이었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전투가 이 두 왕국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그러니까 새가 점점 다윗 쪽으로 기울어져 갔던 것인데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2절부터 5절까지 성경은요, 다윗이 6명의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성경이 각각의 아내들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만 기록해 놓았어요.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다윗의 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왕가로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참 너무나 좋은 건데 우리가 가만히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좀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내를 6명이나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은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아내를 들 수 있는 대로 많이 둬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왕이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해야 권력이 분산되죠. 한쪽으로 몰리지 않아요. 나라가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왕이 될 사람, 후보자들을 확보하는 일이 아주 용이해져요. 그래서 그건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만큼은 그들의 그 나라의 왕에게만큼은 너희는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서 금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왕이 두다 보면 그 결혼은 어쩔 수 없이 정략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적국을 없애기 위해서 그 나라의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아내 목록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달메의 아들, 그수랑 달메의 아들 마가라는 애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애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왕의 딸이에요. 100% 정략 결혼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진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헤브론 왕국에서는 다윗의 입지가 점점 더 강해져가는 동시에 북쪽 마하나임 왕국에서는 아브넬의 힘이 또 점점 더 강해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큰 힘은 그거 힘을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에게 늘 그 사람을 망쳐놓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사울에게는 리스바라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사울 왕에게는 리스바라는 첩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넬이 이 여인을 불러다가 잠자리를 함께 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그죠? 요즘이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만도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왕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 왕을 완전히 욕보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울의 아들인 누구죠?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호수아비 같은 왕이라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다가 추궁을 합니다. 왜 내 아버지의 아내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고 추궁을 해요. 아마 그렇게 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브넬은 그렇게 반응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요.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반말이에요. 반쯤은 반말이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아브넬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보셋의 아저씨 뻘이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때 화가 나니까 막 반말을 섞어서 쓴 거죠. 아브넬은요, 우선 당신이 나를 유다의 간첩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결코 충성심을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언제든지 너희 집안을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건 내가 너희를 지켜준 것 아니냐,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말인즉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나의 충성심을 의심한다면 내가 당신의 기대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필코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사람들이 힘을 가졌을 때 생겨나는 폐단이에요. 첫째로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자체를 모릅니다.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줘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자기가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된 듯이 늘 나를 주어로 말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걸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탐내거나 가지게 되면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공언이 아니었죠. 그 길로 바로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보낸 메시지의 첫 번 문장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애매하고 오묘한 구석이 있는 질문이에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답이 뭘까요? 답이 아브넬일까요? 아니, 이스보셋일까요? 아니면 다윗일까요? 아브넬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답이 들어있었을까요? 답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거 내 땅입니다. 이거 내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걸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새로운 사이다가 하나 나왔는데, 그죠?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 허언 아니죠?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말도 사실 아니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그 누구의 나라도 아닌 하나님의 소유였으니까 말이죠. 이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제안을 그냥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 전에 반드시 자신과 약혼했던 미가를 자기에게 데려와야 한다라는 조건을 덧붙이긴 했지만 말이죠.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죠? 그러나 사실 다윗은 다윗대로 계산이 서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위대한 과업을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좋은 건 없겠죠. 그리고 둘째로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미갈의 남편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베냐민 지파의 사위가 되고 사울의 식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엄격하게 덧붙이면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준다면 내가 너하고 거래를 할 거다. 이렇게 다윗이 그 제안을 덥석 물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신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주 지극히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사실 그냥 아주 순수하게 생각하면 잘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그거 하나의 기준만으로 잘했다 잘못했다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미갈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넬이 미갈을 데리고 올 때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게 하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라.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협박한 거죠.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매 돌아가니라. 여기에 와서요. 지금 다윗이 했던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왕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원래 고대 세계에서는요. 전쟁에 나갔다가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면 이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다시 이 여인은 얼마든지 전 남편에게도 돌아갈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남편에게 있었어요. 자, 게다가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사울이 제시한 충분한 조건을 다 만족시켜주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이 누구죠? 미갈하고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나요? 아니, 다윗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권리만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갈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약혼만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파혼이 됐어요. 사실 책임은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쳤죠? 네,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그에게도 있는 겁니다. 미갈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네, 여기 누가 나오죠? 발리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행복하게 산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발디엘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잡혀가는 아내를 따라와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했던 겁니까? 안 했던 겁니까?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다윗은 사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간 겁니다. 비록 그가 이렇게 그 사실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정치의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특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은 정치가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정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억울한 사람, 불행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수많은 임무도 그에게 맡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그 일들을, 그 임무들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맡기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물론 어떻습니까? 정치가가 정치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다수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안타깝지만 세상에는 이라는 곳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문제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문제인 건 아니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는 결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에 다윗이 한 결정은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냐고 미갈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다윗은 오로지 그 목적으로 한 가정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가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때 다윗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정치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게 했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브넬은 한쪽으로 그렇게 미가를 다시 다윗에게 돌려보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기 위한 정지 작업에 들어가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했고 심지어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그들까지 다 설득을 해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손에 딱 쥐고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딱 찾아가요. 당연히 다윗은 이 아브넬을 엄청나게 융숭하게 대접을 해요. 한상 거하게 얻어맞고 나서 아브넬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다시 그리고서는 북쪽 왕국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면 이 두 사람의 계획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아브넬이 돌아가고 난 후에 이제 전쟁터에 나갔던 요압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됐고 요압은 자기 측근들에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가 거하게 대접을 받고 고이고이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물론 요압이 그동안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인 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요압은요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브넬을 불러들여서 그렇게 대접하고 고이 보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아브넬이 누구죠? 자기 막내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일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고. 아브넬이 당신에게 온 것이 왕의 군사적인 행동을 염탐하려고 온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냥 그를 무사히 돌려보낼 수 있느냐라고 따지고 묻습니다. 두 사람 사이 거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다윗을 설득하려고 했던지도 모르겠죠. 근데 다윗 앞에서 물러나온 요압은요 곧바로 호위병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렇게 근사하게 호위병들까지 보내서 에스코트를 해주니까 이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다윗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인 거래도 이 요압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긴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은밀한 두 사람의 장소만으로 이 자기를 데려가는 요압을 이 아브넬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는데 그게 이 아브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브넬은 거기서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완성 일보 직전까지 갔던 다윗과 아브넬의 정치적인 거래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태도는 세상이 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줄 것이라는 자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요압이 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늘 이성적으로 움직일 것 같죠?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들만 있을 것 같죠? 근데 원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감정적인 선택을 한대요. 그런데 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얘는 생각할 줄 모르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선택하는 거는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이 되는 거죠. 우리 다시 결혼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아니래요. 아이고 아니래. 큰일 났네. 잘 선택 안 한 거죠?
그런데 잘 선택하신 겁니다. 제가 보기엔 또다시 살아도 그 사람하고 결혼할 심산이 굉장히 커요. 근데 뭔가가 우리가 뭘 선택해놓고 후회하는 것은요,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이 감정부터 나가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감정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움직여주나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아브넬 덕분에 어려운 길 쉽게 가겠다 되었다라고 마음 턱 놓고 있었던 다윗은 이제 아브넬 때문에 정치적인 입지가 더 좁아져 버리게 되었어요. 어쨌든 마하나임 왕국의 군대 수장이 헤브론에 와서 암살을 당했다는 사실만큼 부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겨우 돌아서기 시작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도 자기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직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거물이 유다 땅에 와서 그죠?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상식입니다. 그죠? 그게 요압이 그냥 혼자서 알아서 저지른 일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먼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딱 공표를 합니다. 그 일은 철저히 요압이 혼자서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요압과 요압의 집안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저주를 선포해버려요. 선을 딱 그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릅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장례 절차 다 이끌고요. 그의 시신을 자신의 궁이 있는 헤브론에 장사를 해줘요. 세상에 이렇게 해주는 법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극진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서는 백성들과 함께 큰 소리로 곡을 한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을 위해서도 애가를 지어서 불러요.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브넬은 참 안타깝게 죽었다. 아브넬은 참 억울하게 죽었다. 이 얘기예요. 다윗은 또 그 노래를 지어놓고도 함께 부르면서 백성들과 함께 또 곡을 합니다. 충분합니까? 이 정도 됐으면은 그 다윗이 말하는 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믿을만 한가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을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가짜로라도 계속 소리를 내면 어떻죠? 배가 굉장히 고파요. 예, 제가 점심을 먹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오후 예배 인도한 다음에 집에 가면 배가 텅 비어갖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소리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배를 고프게 하죠. 하루 종일 어쨌든지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으니까 배가 엄청 고팠겠죠, 다윗이. 백성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들고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왕이시여, 걱정하는 척하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욕이라도 하셔야지요 라고 하면서 음식을 쓱 다윗의 눈앞에 내밀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만큼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 음식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자기까지 저주하면서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죠. 아무리 적장의 죽음이라고 해도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북쪽 지파들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행동은 지극히 정치적이긴 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진심이 담긴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산다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 틈에 살아야 한다라는 뜻인 동시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면 우리는 100%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100% 순수하게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에는 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속에서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이라는 것은 사실 100% 순수하지는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이해할 때 자꾸 오해를 해요. 어떤 그 사람은 그냥 그 진공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그런 상태에다 놓고서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해요. 물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잘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아주 냉혹한 정치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한 명의 정치가였어요. 이 두 가지 하나로 묶어내기 가장 어려운 현실을 한꺼번에 살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지닌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기준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두 개의 현실을 적절하게 묶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브넬과의 정치적인 거래는 물거품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압과의 관계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정치적으로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 일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시작한다라는 것, 무슨 뜻일까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생기는 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이 얽히고 설키잖아요? 이건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몰고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틈에서 살아갈 때 많이 힘드시죠? 결코 쉽지 않을 줄로 압니다. 고민도 참 많으십니다. 아마요,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완전히 순수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100%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챙기며 살면 안 되고 두 가지 모두 챙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로는요, 일부러 덜 착하게 살아가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예수님처럼 한번 대해보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 변할까? 저 사람이 감동하고 새 사람이 될까 싶어서 정말 그렇기 힘든 상황인데도 그 사람에게 정말 친절을 베푸고 존중하고 제 딴에는 예수님을 흉내낸다고 흉내를 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과가? 그 사람이 좋아지지 않고 망가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신 거구나. 순결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하신 것이 그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는 사실은 진짜 순수하게 착하게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어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스스로 악역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그것이 사람들 틈에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선을 지키는 겁니다.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만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자기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고민과 갈등이 있겠습니다만 절대로 그 고민과 갈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선을 넘게 되더라도 반드시 선안으로 되돌아오시고요. 그래도 괜찮고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편을 들어드리는 것, 그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성케 만들어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순수하려고 하면요,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실망하고 포기해버려요. 그쵸? 내가 이런 상황에서 100% 착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만나면 자기를 못 내려놔요.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게 되면 포기해버려요. 착하게 사는 일, 선하게 사는 일을 그만둬버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얘기를 요즘에 제가 자주 드리는데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희들 너무 옳지 말어. 너무 지나치게 의롭지 말어. 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애쓰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 안 된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선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입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해도요, 늘 은혜 안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선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